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이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 책이 두 권이죠. 룻기와 에스더. 룻기와 에스더의 이 두 책에는 하나님의 등장인물이 안 나오세요. 여호와의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 인물들의 그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두 이제 10장으로 되어 있죠. 에스더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에스더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배경을 설명하자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리고 1장을 보면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구수, 즉 아프리카 수단의 북부까지 전 국토를 127도로 나누고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 그러니까 당시에 아하스로의 왕은 자신이 즉위한 지 3년에 기념해서 180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마지막 7일은 수산성을 개방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마시고 즐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가 와스디였어요.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로의 왕이 그 자기의 왕비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죠. 그런데 이 왕비가 거절을 합니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와스디 왕비는 그대로 그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리고 3장을 보시면 그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 앞에 왕의 신하들이 모두 무릎 꿇어 절을 한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모든 민족을,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모두 없애려고,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이거 에스더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를 보면 룻기나 에스더나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길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원치 않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개입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일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우연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내 삶의 여정이 깜깜한 동굴 속을 지날 때 같은 그럴 때가 있고요. 시편 40편 말씀처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울부짖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아수로의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나옵니다. 이 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첫 장 첫 구절의 그 첫 단어, 이 일. 이 일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에스더의 첫 시작이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 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냥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고 나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특히 아버지 날이죠. 나가서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히 구원하심이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3장에서 이제 하만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나오죠. 아수로의 왕이 있어요. 그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같이 하만이 있지만 아수로의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그 하만에게 절을 하게끔 해요. 그만큼 하만의 위치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볼 수 있고요. 그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는가,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기회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 전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죠.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에스더 말씀의 이 배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나의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나를 보면서 과거의 나를 한번 돌아보고요. 현재의 나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볼 거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는지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 또 하나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정확한 복음에 근거한 자기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혼탁한 세상,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과 또 내 신앙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신과 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에 찬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데 주보에 딱 나왔더라고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오늘 주보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보세요.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얘기예요.
너 왕비 됐잖아. 네가 왕비가 된 거, 왕비 자리에 앉게 된 것도 기적인데 네가 그 기적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멸절당하는 그 위험에 있는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너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만약에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모르드게는 그의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구원이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 유명한 말씀,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것 곧 죽음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기의 신앙 고백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죠. 똑같이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산다고 하고 있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가?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가? 모르드게의 그 확실한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내 입을 통해서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는가? 저는 내 자신에게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 엊그저께 그 아이슬란드인가? 그 용암에 50m까지 솟구쳐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네가 살면서 네가 과연 마라나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네가 천국문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자신 있냐? 내 스스로한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솔직히 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죄인이고 회개할 것도 아직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처럼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과연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죠? 우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즉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죠. 그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볼 수 있는데 에스더서는 한 민족의 진멸의 위기에 있을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인생의 반전 드라마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볼 때 반전 드라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에스더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그 에스더, 제가 이 에스더를 참 여러 번 읽었지만 10장밖에 안 돼요. 집에 가서 이제 그 에스더의 반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하고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것이 내가 죽고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귀한 지체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과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의 신앙 고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하고 이 결단의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아버지 내 자신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버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른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의 심령 안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